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우리 귀한 강사 목사님을 선교사님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저희 교회 이렇게 좀 오래 다니셨던 분들은 목사님 몇 번 뵙기도 했을 텐데요. 우리 우영성 목사님 저와 함께 지구촌 교회에서 이렇게 아주 가까이에서 함께 섬겨주셨고, 또 저희 교회가 처음 출발해서 이렇게 오기까지, 이 동경 지구촌 교회로서 오기까지 많은 역할, 실무적인 많은 역할들을 담당해 주셔서 저희 교회가 지금까지 이렇게 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이 기초를 마련해 주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에게는 참 너무나 귀하고 고마운 분이신데, 오늘 이렇게 또 이 귀한 걸음을 해주셨습니다. 지금은 필리핀 세부에서 선교사로 섬기고 계시는데 아주 특별한 사역을 하고 계세요. 이따 말씀 때 소개해 주시겠지만 코피노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코피노는 사실 우리 한국인들이 특별히 이 책임을 져야 하는 자녀들이거든요. 그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이렇게 귀한 헌신을 해주시고 계신데, 우리 목사님과 또 우리 나성은 사모님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우리 환영하고 또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실 때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고 또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박수로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네, 코로나 전에 한번 여러분들 이제 인사드렸는데 다시 이제 이렇게 또 우리 동경 지구촌 교회 성도님들 또 인사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특별히 우리 목사님께서 또 기쁘게 환영해 주시고 마치 오늘 제가 생일자 된 것처럼 그렇게 또 축복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한국 지구촌 교회 사역하기 전에 저희 교회 옆에는 2001 아울렛이라고 하는 쇼핑몰이 있습니다. 하루는 제가 쇼핑몰에 가서 물건을 사고 다시 이제 사무실로 돌아오려고 밖으로 나왔는데 많은 비가 내렸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무실에서 전화를 걸어서 전사님께 우산을 갖다 달라라고 이야기하고 그 문 앞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이제 비가 내리니까 많은 사람들이 문 앞에 있었는데 갑자기 어느 한 여학생이 그 사람들을 헤집고 저에게 다가와 이렇게 말을 겁니다. 예수 믿으세요. 여학생이 목사인 저에게 예수 믿으라고 전도를 한 것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제가 전도를 받았다라고 하는 그 상황과 그 사실이 너무 당황스러웠는데, 제가 그 여학생에게 저는 목사예요 라고 이렇게 대답하면 그 전도한 여학생이 더 당황스러워할 것 같아서,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네 알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자, 그러자 그 여학생은 저에게 신앙생활에 도움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조그마한 소책자를 저에게 건네주었어요. 당시 지구촌 교회 주변에도 많은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어느 교회에서 전도를 나왔나라고 이렇게 그 책자를 살펴보는데 전도지 맨 뒤에 지구촌 교회 대학부라고 이렇게 적혀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구촌 교회 학생이 지구촌 교회 목사인 저에게 전도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 제가 선교 목사였기 때문에 딱 한 사람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학생이 이제 선교 목사인 저에게 전도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를 전도한 이제 그 대상자가 대학생이기 때문에 아마 저를 알아보지 못했을 수도 있겠다라고 제 스스로 위안을 삼았는데요. 그 많은 사람 중에 유독 저에게만 다가와 예수 믿으라고 전도한 그 모습을 생각해 보면 아마 제 외적인 모습에서 목사로커녕 또 그리스도인처럼 안 보였기 때문에 아마 저에게 다가와 이렇게 예수 믿으라고 전도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한동안 저도 교회 다니기 힘들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아마 우리는 분명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 나아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정받는 삶을 또 기대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특별히 이렇게 타문화권에서 언어와 문화가 다른 곳에서 사는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정받을 수 과연 있을까요? 자,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오늘 본문은 바로 서로의 삶을 살아가는 바로 충성스러운 청지기로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해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서로의 삶을 살아가는 청지기가 되어야 한다는 이 본문의 말씀 앞에 우리 모두가 기억하고 또 적용해야 할 성경의 원리, 성경의 가르침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청지기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자, 제가 살고 있는 세부는 이 필리핀 그 중간 지역의 비사야 지역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수도 마닐라보다 더 오래된 필리핀 최초의 식민지 도시이자 또 캐톨릭 신앙의 본산지입니다. 세부는 1521년 4월에 마젤란이라고 하는 탐험가가 이 세부에 도착한 이후에 이 세부의 영주와 그의 가족들에게 이 세례를 주어 필리핀 최초의 캐톨릭 신자와 또 카톨릭 교회가 시작되게 됩니다. 혹시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 네, 이게 이제 마젤란이 와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이제 그 기념으로 이제 세웠던 마젤란 십자가이고요. 그리고 또 그로 인해서 이 카톨릭, 여러분이 아마 또 흔히 이해하실 수 있는 아주 캐톨릭 교회들이 아주 곳곳에 많이 세워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후 캐톨릭은 이 스페인 점령으로 인해서 필리핀의 국교가 됩니다. 자, 그런데 캐톨릭이 필리핀의 국교이지만 실제로 성당에 나가는 사람들은 아마 전체 한 10% 정도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필리핀 사람들은요, 자신이 이렇게 매 주일마다 뭐 예배와 자신의 믿음 생활을 하지 않음에도 단순히 자기가 필리핀에 태어났다라고 하는 그 이유로 자신은 캐톨릭인,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더 나아가 이 캐톨릭 신앙의 필리핀 토착 무속 신앙을 결합해서 이 산토니뇨라고 하는 아기 예수상을 따로 또 만들어서, 흑인 아기 예수상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 산토니뇨를 오히려 모시고 또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이 필리핀의 영적 주소를 우리가 판단해 보면 바로 보이는 수많은 성상과 의식을 진행하고 있는 이 캐톨릭과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기독교의 저는 치열한 영적 싸움터가 바로 이 필리핀의 영적인 현주소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자, 이러한 영적 전쟁의 상황 속에서 바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증거해야 하는 선교사로서의 또 저의 정체성, 저의 어떤 사명, 저의 책임을 지켜나갈 수 있는 그 근거가 바로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 부르심의 그 의미로 저는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필리핀 선교사로 사역하기 전에 한국 지구촌 교회에서 선교 목사, 또 글로벌 목장 사역이라고 영어, 또 일본어, 또 다양한 언어권 그 사역을 담당하는 그런 센터장으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21년 가을 저와 아내는 또 다른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 바로 그 콜링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의 장인 장모님께서는 회사를 리타이어 하시고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 편안하게 또 노후를 보내실 수 있었는데 선교사로 헌신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필리핀에 선교사로 가게 되셨고, 필리핀에서 바로 코피노를 대상으로 구제와 또 장학 사역을 통해 교회 개척 사역을 하셨습니다. 이 사역의 대상이 되었던 이 코피노들은 누구냐면 바로 코리안 필리핀에서 한국인과 필리핀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들을, 바로 아이들을 코피노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이 명칭은 현지인들이 붙여진 이름이고요. 이 코피노라고 하는 이름 속에서는 바로 버려진 아이들이라고 하는, 또 차별당하는 그런 아이들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이 코피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마 한 20대 초반의 그 유학생들이나 또 한국 관광객들이 우리 필리핀 세부로 또 필리핀에 왔다가 필리핀 여성 사이에서 아이가 생기면 대부분 한국 남성들은 다시 한국으로 도망가는 경우가 다반사였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미혼모 가정에서 태어난 이 코피노들이 뭐 경제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또 현지인들 사이에서도 버려진 아이들, 차별받는 그런 대상으로 인식되어 자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10여 년 넘게 이 코피노들을 사역하셨던 저희 장인 장모님께서 그 당시도 굉장히 뭐 일본도 마찬가지로 코로나로 힘들었지만 필리핀은 아주 너무 힘든 시간이었고 또 국경이 폐쇄되었던 그런 상황인데 갑자기 이제 특별 전세기가 또 준비가 되어서 한국으로 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뭐 백신도 맞지 않으시고
또 건강 검진에 대한 염려도 있기 때문에 백신도 맞고 한국으로 오셔서 이렇게 좀 회복 기간을 가지시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비행기 티켓을 이제 예약하신 이후에 아마 다시 이제 한국으로 오시면 오랫동안 필리핀 세부로 돌아갈 수 있는 어떤 기약도 없고 또 성도들을 만날 수 없다라는 생각에 많은 성도들 다시 만나고 또 지역 사역을 돌아보는 그런 과정 가운데 두 분이 코로나에 감염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 금요일 날 한국에 오는 비행기 편에 저희 어머님은 6월로 돌아가셔서 6월로 한국에 돌아오시게 되었고 또 3주 지난 이후에 저희 장인 아버님께서도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어 한 달 만에 저희 장인 장모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된 것입니다. 코로나로 갑자기 저희 부모님이 떠나보냈던 상황 속에 사실 저와 아내는 굉장히 고통과 또 아픔의 시간을 보내면서 과연 이 시간 속에 하나님께서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에 대한 또 기도와 또 그런 간구의 시간들을 저희가 보내게 되면서 저희가 깨달은 것은 뭐냐면 이미 육신의 고아가 되었던 이 코피노들이 저희 부모님이 하늘나라로 떠나시는 바람에 다시 영적인 고아가 되었구나 라고 하는 저희가 그 사실을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코피노 학생들에게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도전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만들어 주고 싶다라고 했던 그 부모님의 그 생전의 고백에 담긴 그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저희가 깨닫고 2022년 2월 제가 지구촌 교회를 사임하고 6월에 필리핀 세부에 글로벌 필그림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필리핀 세부에서 살아가는 저와 아내는 바로 부모님께서 남기셨던 그 믿음의 유산을 이어 상처와 또 아픔 가운데 자랐던 이 코피노들에게 또 치료하고 또 회복하고 자신의 비전을 도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서 살아갈 수 있는 바로 선교사로서란 그 청직이라는 그 사명을 저희가 잊지 않고 지금도 매 순간순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목회자요 또 선교사로서 부르심을 또 받으며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비단 저만의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불러주셨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바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할 사명자로 바로 우리 모두를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베드로는 그 사실을 본문 10절에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자, 베드로는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즉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다 라고 부르며 우리 자신이 바로 청직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이 특별히 청직이라고 하는 말은요 오이코노모이라는 단어로서 집을 뜻하는 오이코스와 또 다스리는 사람을 뜻하는 노모스의 합성어로 집을 다스리는 사람, 또 관리하는 사람, 주인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을 바로 이 청직이다라고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우리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이렇게 도전하고 있는 것과 함께 같이 사도 바울 역시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이렇게 또한 확인시켜 줍니다. 자, 우리가 그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사람들이 마땅히 우리에 대해서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일꾼들이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라고 인정할 수 있는 바로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우리들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바로 하나님의 자녀에서 더 나아가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청지기, 그리스도의 일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하는 그 정체성에 대해 여러분들도 동의하고 과연 확신하고 계신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그 사명에 대해 여러분들도 기대하고 그 사명 앞에 여러분들도 기쁨으로 헌신하고 또 그 삶을 드리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신지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로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과연 우리는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맡은 자로서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는 과연 무엇일까요? 자,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우리는요, 바로 맡겨진 일에 충성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우리는 맡겨진 일에 충성해야 한다. 자, 앞서 사도 바울은요, 사람들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가져야 할 자세가 있다라고 연이어서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 말씀이 바로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청지기는요, 자신의 의지와 생각대로 일을 처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청지기들은요, 철저하게 주인의 의도에 따라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청지기들에게 필요한 자세는 바로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이 충성이라는 단어는요, 마음의 중심을 뜻하는 충과 또 말한 대로 이루는 것, 말한 대로 실천한다라고 하는 성, 바로 이 두 단어가 합쳐진 말로써 이 주인의 말을 자신의 가슴에 새기고 그 말을 실천하고 그 말대로 그 사명을 완수해 나아가는 것을 바로 충성이라고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청지기는요, 주인이 맡긴 사명에 마음을 담고 그 사명이 끝까지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청지기는요, 주인이 맡긴 사명에 대해 자기가 선별해서 선택하거나 또 하고 싶지 않다고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주인의 그 명령에 순종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우리는 바로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 이 충성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더 자세하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14절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와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바로 주인은 세 청지기들에게 자신의 소유를 나눠 맡기게 됩니다. 자, 그런데 주인은 단순히 자신의 재산을 나누어 청지기들에게 맡긴 것이 아니었어요. 주인은요, 이 자신이 나누어 맡겼던 그 소유물들을 통해 바로 종들, 바로 청지기들이 재생산, 즉 열매 맺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고 분명히 이야기했던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25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재생산,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주인이 아마 청지기들에게 이야기했던 것, 그 사실을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주인이요, 자기 집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5달란트 맡았던 종은 5달란트를, 2달란트 맡았던 종은 2달란트의 이익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이익을 주인에게 내어놓게 됩니다. 자, 그러자 주인은요, 자신의 달란트, 자신의 소유로 또 다른 이익을 남겼던 그 종들에 대해, 바로 청지기들에 대해 동일하게 똑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그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 주인은요, 5달란트와 2달란트 맡았던 종들에게 충성했다. 너희들이 충성했어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들의 삶을, 그들의 헌신을, 그들의 자세를 칭찬하고 더 나아가 나의 잔치에, 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기쁨을 내가 너희들에게 허락하겠다라고 이렇게 약속해 줍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1달란트 맡았던 종은 주인에게 그 1달란트를 받자마자 바로 땅에 감추어 두었다가 다시 그것을 꺼내어 가져왔기에 자신은 그 어떤 이익을 남길 수가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며
한 달란트를 주인에게 내어놓습니다. 그러자 주인은요, 마태복음 25장 26절에 보면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라며 그 종에 대해, 그 청지기에 대해 이야기하고 결국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한 달란트마저 빼앗기고 오히려 무익한 종으로, 아무 쓸모없는 종으로 여겨져 바깥 어두운 곳에 내쫓기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소개합니다. 자, 그렇다면 주인에게 칭찬받고 더 나아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었던 종과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 오히려 책망과 함께 어두운 곳으로 내쫓김을 받았던 그 종의 차이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자, 그것은 바로 충성의 차이였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주인이 사실 종들에게, 청지기들에게 보고 싶었던 것은요, 이 결산의 액수가 아니었어요. 바로 주인의 말에 순종하는, 충성하는, 바로 청지기들의 충성된 그 마음, 그 자세를 보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역할이 크고 적음에 따라 태도와 자세가 달라지는 그런 제자들, 또 청지기들의 모습이 아니라 바로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하는 바로 청지기의 모습을 주인은 보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인은요, 이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남겼던 종이 결산을 가져오자 동일하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들이 큰 일을 했어 라고 칭찬한 것이 아니라 작은 일에 그렇지만 너희들이 충성했다, 작은 일에 충성했다라고 이야기하며 종들을 칭찬해 줍니다. 저는 따라서 이 한 달란트 맡았던 종도요, 다른 종에 비해 자기는 한 달란트 맡았다라고 그것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주인의 마음을 의심하지 않고 오히려 그 한 달란트 맡았던 그 달란트를 통해 적은 일에 아마 충성했다면 저는 그 한 달란트 맡았던 종도 바로 주인의 칭찬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주인이 예비한 그런 즐거움에 함께 누리는 기쁨을 저는 경험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요, 오늘 본문에서도 바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그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로서 살아가는 바로 그리스도를 향해, 바로 우리 모두를 향해 바로 주인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담고 가슴에 담고 우리는 바로 충성된 모습으로 우리의 삶, 우리의 사역을 감당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본문 11절에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맡은 역할을 할 때 내 능력, 내 경험, 내 배경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사역과 삶의 자세에는 바로 우리의 주인 대신 바로 하나님을 우리가 기준 삼아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맡겨진 사역에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충성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바로 도전하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저희 글로벌 필그림 교회는 교회 자체 건물이 없습니다. 처음에는 식당의 한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 저희가 어떻게 예배를 드릴까 또 기도하던 중에 그 코피너 가정의 한 엄마가 자신의 옥상에 조그마한 공간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예배 드리면 어떻겠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옥상에서 저희가 예배가 시작되었고요. 처음엔 저희가 7명의 이 코피노와 또 그 가족들이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 지난 1년 3개월의 시간 속에 지금은 한 50여 명의 우리 코피노 가정과 또 현지인들, 우리 필리핀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또 지금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나온 시간들을 제가 이렇게 딱 돌아보면요, 필리핀에 지금 사역하는 환경은 이전에 한국 지구촌 교회 또 제가 사역했던 그 어떤 교회와 상황을 비교해 보면 절대로 비교할 수 없고 굉장히 열악하고 힘든 환경이지만 제가 분명히 여러분들 앞에 또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사역에 임하는 제 자세는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제가 필리핀 열악하고 힘든 환경 속에서 아마 이전에는 지구촌 교회의 어떤 그런 배경, 환경을 제가 더 의지하지 않았나 싶을 정도, 그러나 지금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고 길을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가 어떤지를 경험하니까요, 더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충성할 때 하나님은 짧은 시간에 정말 영혼권의 많은 또 열매로 저희들의 헌신, 또 저희들의 기도를 또 열매 맺는 모습들을 저는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청지기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여러분들도 동의하신다면, 과연 여러분들도 바로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계신지요? 여러분이 맡아 감당하고 있는 그 사역, 혹시 작은 일이라고 여러분 여길지 몰라도, 아니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여러분들은 그 사역 앞에 과연 어떠한 자세, 어떠한 마음으로 그 사역을 감당하고 계신지요? 자,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주님의 마음의 뜻, 또 마음을 기준 삼아 살아가는 이 충성된 삶을 위해 오늘 본문이 제안하고 있는 실천적 성경의 원리는 과연 무엇일까요? 자, 그것은 바로 우리는 충성스러운 청지기로서 나를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서로를 위한, 서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교회사 전승에 따르면 이 베드로는요, 자신의 그 마지막 수년간을 로마에서 보내다가 AD 68년에 네로 황제에 의해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가 로마 황제에게 고난과 박해로 순교를 당한 것처럼 당시 그리스도인들도 로마 정부로부터 갖은 고난과 박해를 받으며 살아가게 됩니다. 자, 그 사실을 이 베드로의 편지를 받았던 이 수신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에게 편지를 보낸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베드로의 편지를 받았던 많은 지역 중에 오늘날 우리에게도 잘 알려져 있는 곳이 있는데, 그 지역이 바로 갑바도기아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이 갑바도기아는요, 지금의 터키 동부 지역으로, 그 지역은 지층이 연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굴을 파기가 쉽고 또 많은 지하 도시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유명한 지하 도시가 바로 데린쿠유라고 하는 지하 도시입니다. 이 데린쿠유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뭐냐면 깊은 우물이다라고 하는 뜻인데, 깊이가 55m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데린쿠유에 대략 3만 명의 사람들이 살았다고 합니다. 저 지하 도시에 3만 명의 사람들이 살았는데요, 그 사람들이 바로 베드로 편지를 받았던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초대 그리스도인들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이유로 인해 로마 제국과 또 로마 황제로부터 고난과 박해를 받으며 살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삶의 터전에서 쫓겨나 이리저리 전 세계로 흩어졌고, 결국 지하 동굴 깊은 곳으로 그들은 세상과 단절된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베드로는요, 마치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오고 있는 그 종말의 시대와도 같았던 그 상황 속에, 아니 자신의 몸 하나 지키기 힘든 고난과 또 고통의 상황 속에 살아갔던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청지기로서 또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자세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것이 바로 나를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서로를 위한, 서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분명 지하 도시에서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은요, 아마 다른 사람들을 돌볼 수 있는 여력이 없었을 거예요. 아니 자신만의 그 믿음, 자신만의 그 신앙을 간직한 것만으로도 잘했다 칭찬받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는요, 고난과 박해 또 핍박을 피해 지하 도시에서 살아가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그곳이 심판과 멸망의 장소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자신만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원망과 불평의 장소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자신만을 챙겨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비록 세상과 단절된 깊은 땅 속일지라도, 고난과 고통을 경험하고 있는 그 순간일지라도, 그곳을 천국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런 감사와 약속의 장소가 되기 위해서는 바로 자신이 아닌 서로를 위한, 서로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요, 본문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뜨겁게
자기를 사랑하지 않고 뜨겁게 서로 사랑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요. 9절에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또 10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로서 서로 봉사해야 된다라고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께서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했던 바로 청지기로서 여러분들도 은혜를 나누는 그 서로의 삶을 살아가고 계신지요? 아니,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청지기로서 그 은혜와 사랑을 나누어야 할 그 대상, 즉 그 서로는 과연 누구입니까? 갑작스럽게 저희 장인 장모님께서 한 달 만에 코로나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난 다음 저희가 부모님의 사역을 정리하면서 하나님께서 저희 부부에게 바로 서로의 삶을 살아가야 할 그 대상을 저희들에게 소개해 주셨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서로를 소개하겠습니다. 영상 한번 저희 보시죠. Hi everyone, this is Princess Reina Banak and I am 14 years old. I am a member of Copino Pilgrim Church since I was 4 years old until now. You have been standing as my lolo and treating me as a granddaughter, not by blood but heart. You have provided me food to grow up and even brought me to a Korean private school. Thank you for being there for my family whenever we face problems. I still can't believe that you both passed away so suddenly. I am so grateful to have such a good Lola and Lolo to me. May both of you rest in heaven. Thank you for leading me to Christian life and teaching me about God. I will be a good Christian as you taught. You will be forever in my heart. Here I have some Bible verse. If we live for the Lord. If we die for the Lord. Therefore, whether we live or die, we belong to God. Romans chapter 14 verse 8. Thank you. 네, 이 영상은 저희 아버님께서 마찬가지로 필리핀에서 화장하시고 6월로 한국에 오셔서 저희가 한국에서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릴 때 그때 저희도 처음 봤던 우리 코피노 학생의 또 부모님을 추억했던 그런 영상입니다. 이 학생은요, 저희 장인 장모님께서 한 살 때부터 바로 지금까지 서로가 되어 주었던 코피노 중 한 명이었습니다. 이 학생은 저희 부모님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와 주님으로 만나게 되었고, 더 나아가 자신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는 이 영상을 보면서 부모님께서 이 코피노 가정들에게, 코피노 학생들에게 바로 이 서로의 삶을 살아주셨듯이 필리핀 세부에 저희도 교회를 세워 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인정하고, 더 나아가 사나 죽으나 자신은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고백이 계속해서 흘러넘치게 하는 바로 서로가 되어주는 그 서로가 되어야겠다라고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2022년 지구촌교회를 사임하고 6월 26일 저희가 첫 번째로 저희 식당에서 이렇게 7명의 코피노 가정들이 저희와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어디서 예배를 드릴까 하다가 코피노 가정에서 옥상에 조그만 창고가 있는데 그곳에서 예배 드리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해서 저희가 예배를 시작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옥상에 다 앉지 못하니까 이제 거실로 내려와서 예배를 드리게 되어 지금 오른쪽에 보이는 것처럼 많지만 지금은 더 하나님께서 영혼 구원의 열매를 또 베풀어 주셔서요, 풍성한 또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 넘겨주시면 저희도 오늘처럼 생일 파티 함께 우리 식구들 모여서 생일 파티 해주고요. 또 저희가 지난해 보니까 2번 침례식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요, 뭐 어마어마한 침례탕을 허락해 주셨어요. 네, 그래서 저렇게 그냥 끝도 없는 곳에 침례탕에 들어가서
사람들은 옆에서 수영하고 있지만 저희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이렇게 침례식 하면서 또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자신의 믿음을 선포하는 또 그런 은혜도 또 경험케 하셨고, 또 다음 넘겨주시면 또 저희가 옥상에서 처음 예배드렸던 공간이 저희가 이제 거실에서 모였는데 한 50여 명이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막 벽에 얼굴이 닿을 정도로 그렇게 공간이 부족한 상태에서 기도하다가 옥상을 저희들이 더 돈을 주고 저희 공간으로서 따로 준비한 다음에 거기에 페인트 칠하고 또 바닥에 이렇게 앉을 수 있도록 만들어서 지금은 어린이들은 저 옥상에서 예배드리고 또 어른과 우리 청소년들은 거실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성탄 때 저희가 한 번에 다 모일 수 있는 장소가 없기 때문에 이제 맥도날드의 그 파티룸이 있거든요. 네, 그 파티룸을 빌려가지고 우리 온 성도 그리고 또 전도할 수 있는 대상자 불러서 함께 예배드리고 또 저희들이 다 선물 포장해서 또 선물 나누는 또 그런 풍성한 은혜와 또 축복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청지기로 부른 것은 단순히 우리 자신만의 천국 소망의 삶을 살아가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만의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기 위함도 아닙니다.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아직도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사랑과 그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한 사람들에게 그들도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위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부르셨기에 바로 우리는 나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서로 우리 함께 그 공동체를 위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바로 서로를 대어주는 삶, 그것이 저희가 필리핀의 선교사로서 두려움 없이 떠날 수 있었던 이유이자 지금도 하나님 앞에 공동체를 세워가며 계속해서 복음 증거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저희는요, 참 열악하고 부족하지만 사실 저희 공동체를 통해 함께 이겨내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천국 소망의 삶을 살아가고 있기에 오늘 본문 11절의 말씀처럼 저는 하나님께서 저희의 모습들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그의 영광과 권능이 우리 안에 가득함을 누리고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서로가 되어주는 삶, 그 삶은요, 사실 지금 여러분들이 저희에게 보여주고 있는 삶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우리 헌 목사님 또 사모님, 저희 코로나로 어려움 당하고 또 저희 부모님이 힘들고 또 기도가 필요할 때 동역자로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사랑의 격려 또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그 힘든 시간들 또 잘 이겨낼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또 제가 흔쾌히 일본 가고 싶다고 또 목사님 만날 수 있냐라고 했을 때 그 누구보다도 적극적으로 환영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에게 또 말씀과 또 사역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또 시간을 또 허락해 주셨기에 또 저희들에게는 정말 든든한 또 서로가 되어 주고 있음을 저는 기억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또 이번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기도 속에 또 서로로서 저희를 기억해 주신다면 아마 저희도 또 그 서로로서의 여러분의 기도에 힘을 의지해 더 하나님께서 맡겨진 사명 또 충성된 청지기로서 그 삶 또 공동체를 잘 세워나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 역시 우리 동경지구촌 교회가 지금껏 하나님께서 맡겨진 그 사명을 정말 충성스럽게 감당해 오신 것처럼 계속해서 또 서로를 필요로 하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그들도 사나 죽으나 자신은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끊임없이 흘러넘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길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충성스러운 청지기로서 바로 하나님 앞에 맡겨진 사명, 그것이 어떤 모습이든 간에 적은 일에 충성을 다함으로 인해 여러분들도 주인께 칭찬받고 하나님께 칭찬받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즐거움의 잔치에 참여하는 그 기쁨 누리시는 그런 삶이 되길 기도하겠습니다. 서로의 삶을 살아가는 청지기로서 우리 모두를 불러주시고 또 사명을 맡겨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 모두 충성스러운 삶을 살아간다면 분명 우리는 주님의 자랑, 주님의 기쁨으로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그 삶을 기억하시고 계속해서 동경 또 뿐만 아니라 세부에서도
충성스러운 청지기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로서 하나님 우리 자신을 다시 말씀을 통해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로서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이웃과 세상을 향한 서로의 삶을 살아가야 함을 깨닫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그 심장, 주님의 그 시선을 갖고 이웃과 세상을 향할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신의 눈으로 이 세상의 유익과 필요를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의 말씀에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청지기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동경지구촌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껏 영혼구원의 열매,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영광의 사역들을 허락하셨고 지금도 주님 사용하셔오니 계속해서 이 공동체를 통해 믿음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약속이 세상 사람들에게 서로의 삶으로 함께 누릴 수 있는 계속해서 그 기쁨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시 한번 청지기로 불러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 역시 충성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기쁨과 감사와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다시 한번 하나님 저희를 지키시고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시고 행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송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정말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 하나님이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어 주심을 의지하며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송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한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합니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그렇습니다. 주님은 이 작고 미약한 나를, 주님께 무익한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선한 청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이런 나도 주님이 쓰시겠다면 주님, 나의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너무 작고 미약한 내 모습이지만 주님께 쓰일 수 있다면 이것이 기쁨이고 감사입니다. 주여,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기에 하나님의 힘을 구하오니 주님, 내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이 맡겨주신 그 일에 주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온전히 이루어가는 충성된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간절히 간구하기는 이제는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서로를 위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천국이 어떠한 모습인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증명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부족하고 이렇게 연약한 내 모습까지도 주님 나를 사랑하여 주셔서 주의 것 삼아주시고 주님의 선한 정직이라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오려고 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모든 것, 이것이 감사의 제목이 되어서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주의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기에 주의 지혜를 구합니다.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구하오니 주님, 우리의 걸음을 복되게 하셔서 주님, 날마다 우리 손을 붙들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간절히 간구하기는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서로를 위한 선한 정직이로서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였사오니 주님,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 위해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하나님의 시선을 품게 하여 주셔서 그렇게 하나님 서로를 바라보게 하시고 서로를 끌어안게 하시고
서로를 위하여 내 삶을 내어주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동경지구촌교회 서로가 되었던 우리 우목사님의 걸음걸음을 기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도 글로벌 필그림교회를 기억하며 서로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형제의 연합으로서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아름답고 크고 왕성한지를 함께 이루어가 눈물을 닦아주고 위로하며 상처를 치유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도구가 되어지는 선한 청지기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오랫동안 내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나의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 우리가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이것을 여전히 내 것이라 주장하며 내 맘대로 내 인생을 살아갔던 죄인임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오늘 우리의 가슴 속에 깊이 새기게 하시고, 내 뜻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주님의 뜻대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명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다시금 깨닫고 되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우리에게 섬겨야 할 서로가 누구인지를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움켜졌던 손을 펴서 넉넉히 안아줄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사랑을 품게 하시고, 이제 곳곳에서 하나님이 섬기게 하시는 그 서로를 위하여 사랑하고 또 섬기고 봉사하여서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크고 위대함을 우리의 삶으로 증명해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필리핀 세부에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들을 새롭게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우영석 선교사님과 나성훈 선교사님의 걸음을 인도하신 그 주님께서 그곳 가운데 서로의 삶을 우리에게도 명령하셨음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품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보게 하신 영혼들을 품게 하셔서 정말 우리만이 아니라 더 멀리까지 더 크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해드릴까,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헌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열매들이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나게 하시고 그로 인한 감사의 고백이 점점 더하여져서 훗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이제 나의 기쁨에 참여할 것이다 라는 칭찬받고 초청받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충성된 청지기의 본을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참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따라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충성된 청지기가 되어 이제는 서로의 삶을 책임지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걸음걸음 위에, 그리고 동경지구촌교회와 글로벌 필그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